우리 한번 더 따라할까요?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사사기 13장은요 태양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뜻을 가진 천하장사 삼손이 태어난 배경을 적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나실인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성경 13장의 4절, 5절, 7절, 14절 전체에 계속적으로 나실인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 즉 술을 마시지 말고 또 어떤 부정한 음식도 먹지 말고, 여기 부정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먹지 말라는 음식들을 말해요.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또 머리를 자르지 말고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즉 음식이나 어떤 부정한 일이나 아니면은 술을 먹지 말고 머리도 깎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 그것을 갖다가 나실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술 먹지 말고, 부정한 음식 먹지 말고, 머리 자르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나실인 삼손은 구약의 여러 나실인들이 계속적으로 사사들은 다 나실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언급되진 삼손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삼손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의 이 블레셋의 팔레스타인, 지금의 팔레스타인인데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삼손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함이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나실인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에 지배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귀의 손에 잡혀 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연영이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신약적인 개념으로 나실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40년간 블레셋의 지배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가 막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습니다마는 13장 1절에 보니까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졌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에다가 그렇게 넘겨줘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있는 거지요. 그 결과로 블레셋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지금 소통이 막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막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지요. 블레셋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총의 손에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요. 그러나 지금 그것은 막혀 있어요. 소통이 되지 않아요. 무언가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단 지파 사람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생산이 막혀 있어요. 사사기 13장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본래 임신하지 못했다는 말이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학에서 쓰는 불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서는 요사이도 쉽지 않지만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수 없음을 뜻하지요. 마노아의 아내가 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은 그 시대의 상황으로 비추어 본다면 큰 수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있고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써 막혀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두 문제, 마노아의 가정에 막혀있는 생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막혀있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시면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사기 1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산하지 못하는 가정이 이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어요. 또한 이 아이가 자라서 블레셋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통을 주는, 은혜가 막혀있는 것을 소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된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로서 불행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은혜가 막혀있는 것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로부터 이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은혜를 먹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이 막혀 있으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도에게, 사람에게는 블레셋에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거지. 건강하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에게 병이 생기는 게 뭐예요? 피가 돌아가고 여러 유전인자가 이 우리 세포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딘가에 막혀버리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막혀버리면 거기에 암덩어리가 붙고 암세포가 붙어서 암이 생기고 피에 문제가 생기고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턱 터져버리는 거예요. 소통이 되기 시작한다면 건강한 거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의 은혜가 소통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가 임재되어지는 그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기도, 성령, 그리고 정인으로 이런 주제로 8번째 오늘 드립니다마는 당연히 첫 번째 기도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오늘 13장 8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기도의 사람, 기도의 교회, 기도의 성도, 오늘 마노아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고 기도하자. 믿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느 날 마노아의 아내가 길을 가다가 집 밖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요. 성경은 그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냥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 아내가.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가 아들을 가지게 될 거다. 그 아들을 삼손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 아들을 거룩하게 키워라. 이렇게 말했어요. 집에 와가지고 남편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남편이 제대로 신앙이 없었다면은, 신앙이 없는 남편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보, 이제는 그만해. 좀 정신 좀 차려. 우리 아이가 안 생기는 거 어떡할 거냐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해, 당신. 여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아이 가진다고 그랬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줄 수 있겠지. 정신 좀 차리세요. 찬물 먹고 냉수 마시고 좀 정신 좀 차리라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신앙이 있었다면 이렇게 또 말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 그 사람이 누구라고 그러더나? 그 사람이 자신을 가르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신다고 그랬어. 남편이 듣고, 그렇다면은 당신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이를 준다고 했다면은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도 응답해 주실 거야. 나도 그러면 기도해보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노아가 엎드려서 하나님, 내 아내에게 보여주었다면 나에게도 나타나 주셨어. 우리 부부가 정말로 아이를 가지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마노아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를 만난 것을 믿습니다. 아이를 주시는 걸 믿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지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에 대한 응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믿고 기도한다라는 말이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고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겠죠. 그러나 기도하면도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전혀 믿음이 없어요. 기도는 엄청나게 했는데, 기도의 시간과 환경을 투자를 했는데, 부러지졌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다, 역사하셨다,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믿고 기도하라고. 믿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에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믿는 것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라면 믿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믿음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믿을 수 없고 바랄 수 없고 될 수 없는 것을 믿고 이미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마노아의 아내가 어떤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아이를 가진다는 걸 들었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다면 이미 이들이 결혼한 지가 얼마가 된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 짧은 시간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당신에게 보여준 그 말씀이
나도 그러면 응답받아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는 게 지극히 정상인데, 한 단계 뛰어넘어서 이미 아이가 가질 것을 믿고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믿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에 가게 되죠. 빌립보에 간 것은 자기들이 원해서 간 게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유럽 사람들, 백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응답받고 간 거예요. 그러나 현장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현장이 여러 가지로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고 죽을도록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미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나와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유럽 이 백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역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 이미 기도합니다. 그거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왜? 믿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감사가 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을 이미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마노아는 믿고 기도하면서 더욱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기도는 믿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기도자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의 역사와 응답을 주시고자 준비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마노아가 믿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에게 아이를 주심으로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마노아 가정에 마노아 부부에게 아이를 주시겠다고 작정하셨고 계획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기도자는 첫째,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미 응답받은 것으로 기도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응답된다는 것으로 기도해 나가면 더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5년 전에 10년 전에 아니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렇게 진행하도록 이미 작정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그것이 딱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찬송이 나오고 그때부터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고 불평도 사라지고 오히려 현장이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놀랍게 나에게 은혜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큰 사랑을 베푸시기로 결정하셨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자는 오늘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인데 기도의 사람은 믿고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앞전에 모든 것을 시행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자가 또 깨닫게 되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삼손이라고 하는 아이가 나시리로 키우고
키워야 돼요. 태어나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삼손을 나실인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모가 키워야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그 부모들은 반드시 동일하게 나실인으로 살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자, 마노아의 부부가 아이를 낳았어요. 삼손이 태어났어요. 삼손은 거룩하게 생활하게 하고 자기 부부들은 아무렇게 산다. 있을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기도하는 정말로 기도의 사람들은 믿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그 믿음 앞에 1년, 2년, 아니 10년, 20년, 50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걸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자는 모든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망해졌을 때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지만은 다니엘은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다시 세우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온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온 세상의 제국이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만 보면은 야, 바벨론이 대단하다, 메데바사 제국이 굉장하구나, 헬라에 저런 알렉산더 대왕이 있구나, 로마가 엄청나구나, 그게 다 사람들은 다 꼬꾸러지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면 제국의 황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엄청난 제국의 역사가 소용돌이치더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그 세상 법을 지키면서 반듯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시기에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동일한 거예요. 어디 가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어느 시대에 가든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교회 성도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교회 돼야 돼요. 그 기도가 믿음으로 출발해야 돼요. 믿음으로 믿고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걸 알게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자는 주어진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다 알면서도 거짓을 하고 세상 법을 어기면서 내 맘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기도자가 아니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이 마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 있죠. 오늘 사사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라고 했어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난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고 했어요. 여기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기묘하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 하나님에게만 적용되어진 단어였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묘자가 누구냐? 따라합시다. 기묘자는 예수님이다. 기묘자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또한 기묘자인데 기묘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전하신 아버지라, 즉 기묘자가 예수님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더 나아가서 기묘자는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올라갔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지금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분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옷을 입고 왔어요. 그렇다면은 불이 보세요. 불이 휩싸였다면 타야 되는 거지요. 한국에 이번에 또 의정부에서 아파트에 불이 나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또 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화상을 입은 거죠. 사람에게 불이 붙으면 화상이 나요. 다양한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마노아 부부가 보니까 그 사람에게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을 갖다 같이 휩싸여 있어요. 그리고는 불과 사람이 함께 사람이 타지도 않으면서 불이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여기에 불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불이에요. 오늘 13장 9절에 보면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났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 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염소 새끼를 번제물로 또 곡식으로 된 소재 제물을 바위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불꽃이 그 제물들을 태운과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어요. 성령님의 불이요 임재죠. 창세기 15장에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채우실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동물들을 잡았습니다. 불을 붙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 붙이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단 위에다 그냥 그 제물들 올려놨습니다. 여기 마노아는 바로 불이 붙어버렸고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는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번제다 위에다 돌 위에다 올려놨는데 가만히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더운 중동지방을 생각해 보세요. 동물을 잡아가지고 바위 위에다 얹어놨으면은 그 피도 흐르고 냄새가 나니까 솔개가 그 고기를 뜯어먹으려고 막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뜯어먹지 못하도록 쫓아냈습니다. 그것을 상당한 시간 그렇게 하다가 아마 피곤했는지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복 주실 것인지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다 듣고 잠에서 깨어났는데 꿈에서 그 제단 돌이 있던 제물들, 번제물, 동물 잡은 그 제물들이죠. 불이 하나 생겼어요. 횃불 같은 불이 생기더니만은 그 주위로 왔다 갔다 하고는 그 불을 태워버렸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멀리서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떨기나무, 광야에 있는 나무예요. 별로 쓸모없는 나무예요. 그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야지요. 여기는 119, 한국에는 911 소방서가 와야 돼요. 산불 났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번듯이 불을 타고 있는 나무가 타질 않아. 그러니까 하도 신기해가지고 모세가 그걸 구경하러 가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음성이 들는 거예요. 모세요! 네 신발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불은 바로 성령님이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 우시의 왕이 죽전에 이사야 6장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요.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숯불을, 실제로 거기 성전에는 숯불이 있어요. 제단에 숯불이 있습니다. 그 숯불을 가져와가지고는 이사야 입술에가 됐어요. 화상을 입어야지요. 그런데 자기 마음의 죄만 타고 입술에 부정되어진 거짓말만 타고 더러운 재앙만 타고 몸은 타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그 천사가 자기에게 불을 핀 숲을 가지고 했던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이다, 나는 죽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져요. 성령님을 말하지. 오늘 여기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 불은 성령님이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불과 함께 휩쓸려서 하늘 올라간 것은 기묘자에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는 또한 성령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는 특정인들에게 임했지만은 오늘날 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오늘 여기 보니까 구약의 성령님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그 즉시 죽는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경험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본다면은 죽는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보세요. 오늘 여기 13장에 22절 보세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보았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We shall surely die because we have seen God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참 말씀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본다면은, 구약의 이야기에 먼저 너희가 나를 본다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오늘날요 해석하면 다 다원주의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종교 지식인들은요 자꾸 하나님을 찾아가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면 다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못 만나요. 그거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입니다. 먼저 구약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에게 나타나 주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는데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게 되면 죽지만, 하나님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찾아와 주셨을 때는 그 사람은 죽지 않아요. 야곱은 분이엘이라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보았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찾아와 주셨어요. 야복 강가에 찾아와 주셨어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이사야는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죽지 않게 되어졌어요. 죽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구약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구약에는 특정인이었지만 신약에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집집마다 광야에 유대인들 두로와 시돈으로 다니시면서 사람을 만나준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와 주시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와 주셨고, 세리와 창녀들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면은 죽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은혜의 역사는 죽지 않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영적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생명의 역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립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또 보겠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예. 계속해서 성령님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성령님의 얘기가 나오면 생명에 대한 이야기. 생명,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만화는
우리가 하나님을 봤는데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만나면 우리는 산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생명이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져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한 어떤 커넥션이 돼야 되지, 그것이 여러분을 살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결혼만 잘하면 자기가 살 것 같다고 그러고, 좋은 직장만 가지면 나는 인생 핀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70, 80 되신 분에게 다 가서 물어보세요. 아니라고 다 대답할 거예요. 저도 이제 50이 넘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생명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생명의 역사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져 있죠. 당연히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되어집니다. 기도하는 부모에 의하여 성령님의 불의 역사로 말미암아 삼손이 태어나죠. 천하장사, 그래서 삼손 나이트라고 가방이 엄청나게 단단해요. 하여튼 그 가방이 최고로 강하대요. 삼손 나이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정말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2만 기도 되질 않아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증명이 되겠죠. 자, 보세요. 출산하지 못했던 부부에게 삼손이 태어나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죠. 사명을 이루었어요. 또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삼손 또한 하나님의 증인 사명자죠.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명자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자, 먼저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마지막에 보면 그 아이가 누구냐면 삼손이죠. 삼손이 자라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구약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설명했어요. 여기 블레싱이라고 하는 복은요, 구약에는 다 기업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인데, 기업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후손이었어요. 구약의 올드 테스트먼트, 이 구약의 복,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할 때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업은 땅이고 후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에 아이를 주심으로 인해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밖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복을 설명하고 있어요. 보세요. 땅에 농사를 지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 큰 소출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년 동안 일하고 땅을 쓰고는 7년째는 쓰지 말아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7년에 돼가지고 땅을 가만히 두겠어요? 그 수십만 평 되는 땅을 농사를 지어야지 가만히 두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농사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포도가 많이 달렸어요. 그러면 막 그걸 전지해주고 따듬어 주면 더 포도가 익어요. 그런데 7년 됐을 때는 당연히 포도나무에, 사과나무에 가을이 달려요.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주인은 아예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달린 가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나그네가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새들이 먹고 동물들이 먹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주인은 안에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땅에 네가 하고 있는 이 소출에 이 땅에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장에서 믿기 어렵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복이 사라진 게 아니라 물론 신약에 와가지고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눈에 보이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죠.
또한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13장 마지막 절이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정인인 삼손에게 내재하셔가지고 성령께서 삼손을 운행하시고 이끄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정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그분이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난 하나님의 정인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 아니죠. 하나님의 정인,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께서 그 속에 계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 정인들을,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육신의 소욕을 접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순종의 삶이지요.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 성령 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정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5년 시작하면서 1월달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사사기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하고 성령 받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가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세워주신 교회가 그와 같은 축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칭찬받는 교회, 또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490장